오늘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의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이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위치타 공항 이름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아버지가 독일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독일계 미국인들이 많아요. 물론 2차 대전 이전에도 많이 이민을 왔는데 특히 2차 대전 때 지식인들이 많이 미국으로 이민 온 역사적인 기록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미국에는 지대한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성인들이 독일을 떠났을까요? 더 이상 독일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 조국에서 이민을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독일의 미래가 없다. 즉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확실한 이유가 됐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미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요? 머리 좋고 기술 좋은 사람들, 지도력을 발휘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다 유다를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죄송하지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무시무시한 예언이 언제 이뤄지느냐? 바로 유다가 상당히 부유함을 누릴 때, 부강했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적인 정세가 이스라엘을 압박했고 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충돌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에게 늘 짓밟히는 남유다였습니다. 길을 못 펴고 살아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정신 팔려서 딴 데에 신경 쓸 때 남유다가 잠깐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이때 높은 망대와 성벽을 쌓고 다시스의 큰 배들로 예루살렘의 좋은 조각목들을 쌓아놓고 갖추어 놓고 저들이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암울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1절과 2절, 3절까지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제하여 버리실 거라는 거죠. 유다가 자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 소망교회에서도 리더 되는 집사님들, 재직들 딱 빼버리면, 물론 대중적인 성도님들이 무능하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지도자들이 이러한 곳에서 빠져버릴 때 국가가 큰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주차장 아스팔트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님 중에 분명히 거기와 연관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뭐 실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광고하면 우리 교회 지붕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꼭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교인이 늘어나면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발렌티어로 일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도 목도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 선지자 때에 유다에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 오늘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러한 재능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 남유다가 물과 양식이 또 충분하대요. 이러한 세상 말로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너희가 의지했던 것들 싹 다 제해 버릴 것이다 라고 암울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소년들이 그들의 고관이 될 것이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소년 아이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소한 사람들은요, 지식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바보 같은 애들을 세워서 지금 나라가 굴러갈 수 없도록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했던 것들, 재능 있는 것들을 없애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두 가지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러한 유능한 사람들을 다 이방 나라가 잡아가 버리는 거죠. 인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유다가 양성해놔요. 그래서 이제 일할 만할 쯤 되면 다른 나라에서 침략해서 유능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서 그 나라에 써먹는 거죠. 다른 바벨론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물질, 유능한 사람들 싹 잡아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가 안정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러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하며 있어서 나라가 앞으로 오히려 재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 이상 길러지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전쟁이나 상황을 통해서. 결국 남유다는 바보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이들은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런 나라가 교회 안에 재능과 능력, 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본질이 뭐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도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나이가 비슷비슷한데 앞으로 신학을 할 거고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주변 청년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11조도 하고 뭣도 하고 이래서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압니다.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러나 11조를 하냐 안 하냐, 예배에 참석하냐 안 하냐,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언어가 이전과 달라졌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졌냐, 그걸 봐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자기의 말을,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는 교회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거나 풍성하게 하는데, 진짜 교회 안에 본질적인 것, 그것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어서 실천하는 삶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순서가 있거든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주일날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신실한 공동체로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혼자 잘하기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 가운데 연단받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허락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사랑의 공동체로, 가족처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윤리적으로도 적용하는 사회 가운데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힘을 얻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선교하는 일들이 교회의 순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개인 구원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캐톨릭은 사회 구원의 중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사회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사회가 바뀝니다. 오늘 유다는, 예루살렘은 양식도 물도 지식이나 유능한 것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즉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양식이 없는 것보다, 궁핍한 것보다 넉넉한 것이 훨씬 좋죠. 물 없어서 먼 곳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것보다 수도시설이 돼 있어서 저들에게 고생하지 않고 물을 충분히 공급받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아직 히스기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요담과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므낫세잖아요. 히스기야 때 그 터널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요담과 아하스의 지금 시대에는 아직 물 공급이 원활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에게 물이 넉넉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그들이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연결하는, 기온샘에서부터 연결하는 작업을 히스기야 때 마치는데, 히스기야 때도 그렇고 지금 요담과 아하스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죠? 수로를 완성하고 질병에서 노임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 왕궁에 있는 모든 국고 보물들 다 오픈해서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심판으로 다 뺏길 것이라고. 자기만 아니면 돼요. 자기 아들 때, 므낫세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처절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단 히스기야 때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이전에도 남유다에 어찌 보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어렵다고 쩔쩔맵니다. 또 조금 잘 되면 잘 된다고 또 기고만장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마음을 물질과 상황에 빼앗기고 자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주변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남유다가 물질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감사할 제목들 앞에서 이것을 누리며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냐는 거죠. 감사할 일이 많은데도. 이것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늘 굶어야 했고 쫓겨다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공급이 잘 될 때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는 교만함으로 저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소리치고 기도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요구했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오늘 심판하는 메시지가 너희들은 바보가 돼야, 어리석어야 나에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될 테니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가난하고 궁핍하고 낮아지게 만들어야 나를 찾는다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소년과 아이들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제는 5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전혀 다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랬는데 여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제가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딱 두 군데서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도 일어나겠죠. 근데 가장 대두되는 곳이 첫째는 공사판이고요, 두 번째는 교도소인 것 같아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데는 공사판과 교도소 같아요. 제가 공사판에서는 일해본 경험이 많이 없지만 거기는 나이가 어렸는데 기술자면 나이 많은 인부 아저씨에게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냥 욕도 심하게 하고요, 이래라 저래라 뿐만 아니라 너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교도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들어왔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죄를 불문하고 어떤 힘이 있다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5절의 말씀과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즉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잃어버려야 후회한다라는 거죠. 누리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경에도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리더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출애굽할 때도 모세라는 지도자를 은혜로 세워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육신이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장애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에 사람, 인도자,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신명기 10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즉 모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 앞에 먼저 가셨습니다. 뒤쳐져서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앞장서서 가셨어요. 오늘 지도자 모세를 또한 앞장 세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도자들 세우세요. 그런데 사람은 이러한 지도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중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즉 사람들을 하나로 응집시켜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지도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들 대중들이 예측 가능한,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도자는 또한 백성들은 당당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지도자로서 사람에게 인기와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일단 앞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대중들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뻔하지가 않거든요. 왜냐?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중들, 백성들은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저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어떻게 할 건지 자신들의 그 지식 안에서 반응되지 않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면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입니다.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예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청종하고, 그리고 먼저 앞장서 가서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라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를 백성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청종하고 앞서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두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지도자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스스로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주변 정세를 어지럽혀 놓은 것 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2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선지자도 나오지만 복술자도 나와요. 3절에 보면 정교한 장인이 나오고요, 능란한 요술자가 나옵니다. 이제는 유다는요,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유익하게만 하면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언자도, 복술자도, 정교한 장인도, 요술자도 우리만 잘하게 되면.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옳고 그름이 맞냐 틀리냐를 구분하지 않고 관심 없어요. 단지 내게 유익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꾹 다무는 거죠. 어려우면 꾹 다물어요. 선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오늘 자랑했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2주 전에 나눴을 때 예루살렘의 장점이 뭐였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스피릿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했지만, 성벽이 높지 않았고 공격을 받았지만 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곳이 정직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자랑했던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스피릿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유능한 지도자들,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한,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오늘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성전은 다 부서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의미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전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사람 하나 변화시키고 구원시키지 못하는 마른 뼈들 같은데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성전, 교회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주신
모든 은사들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지고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원해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나 은사나 능력 역시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거든요.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취해 가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마태복음 4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밴딩머신 아니거든요.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주신 것 가지고 더 많이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채워주십니다. 반대로 좋은 거 주셨는데 활용하지 못하면 땅에 묻어버리면 그거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단벌 있다고 겉옷 있다고 통치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남유다가 극단적인 가난함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겉옷 하나 제대로 걸치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 혹시 누가 겉옷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을 통치자로 세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없도록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끔 달아보시잖아요. 지금 잘 워킹하고 있는지, 작은 것을 주셨는데 정말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기에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 받았다고 큰일하는 게 아니고 맡겨진 것에서 잘 감당할 때,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벌게벗겨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야 회개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외모로만 보고 유다 사람들은 만족해하는 삶을 지금 삽니다. 다음 주에는 더 가관이에요. 한번 다음 주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문제예요. 막 이제는 정신없어서 온몸에,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21개의 액세서리를 달아요. 그럴 정도로 타락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가 지금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돔의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로 살면 내쳐지는 거거든요. 소금에 그 짠맛이 없으면요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제가 헐튼슨인가 거기 어머니 오셨을 때 소금 광산에 가서, 지금도 거라지에 있어요, 이만한 소금 덩어리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거기 직원이 저보고 웃어요. 저거 가져가면 아무짝에 쓸모없는데. 거기 이 강대상보다 좀 더 큰 소금 안반이 있는데 그걸 가리키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거 얼마 같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100불, 50불, 그러니까 계속 내리래요. 나중에 5불이래, 5불. 그거 녹여봤자 5불어치 소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데도.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소금 지하의 광산이 텍사스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편만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소금 이제는 사람이 먹지 않아요. 공업용으로만 쓴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그들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거역했고 영광의 눈을 범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신명기 말씀을 따라가는데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한국은 정말 CCTV가 많아서요, 진짜 사람의 동선들을 쉽게 파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한다면 우리의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저 역시도 거기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고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조차도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물과 풍성한 양식과 지식 있는 자들과 요술사들과 복술자들,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거기에는 정직한 땅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오면 사람이 변한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영적 자랑이 하나도 없고 눈에 드러나는 육신의 안목에만 반응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 후유증.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여행지에서 좋은 것 받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쉬었다 왔던 것을 현실에 와서도 계속 머릿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고 싶다고 그러고, 물론 또 가고 싶죠, 당연히. 그러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는요, 앞바퀴 뒷바퀴가 좀 자전거 차 자체가 흔들리지만 굴러갈 때 가장 안전한 거거든요. 비틀비틀하지만 페달을 밟아야만 자전거는 안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때가 가장 안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 은혜가 만족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거든요. 육신대로 반응하니까요. 세상의 것으로 안정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른 것을 달라고만 요구하는, 거기에 신앙의 틈이 생겨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가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으로 설 때에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은혜에 중독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늘도 청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강단이니까 그렇지만, 얘들아, 너네 삶에 뭐가 감사하니? 오늘 이렇게 저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 아직도 차에서 새 차 냄새 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난 이제 안 나. 난 이제 더 이상 기쁘지도 않고 그냥 그래. 그렇지만 매 순간마다 운전할 때마다 감사하려고 노력해. 내 머리로는, 내 몸으로는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나 이것이 없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걸 지금 누리면서 내가 느껴.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자꾸 구할 때 귀해지는 거지, 그분이 아무리 귀해도 여러분들의 관심밖에 없으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신앙적인 질문들을 막 해대는데 제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고요.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할 때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좀 더 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지혜로 하면 안 되죠.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중독도 마찬가지잖아요.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욱더 큰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제불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중국 유명한 영화인데요, 오래된 영화인데 마지막 황제라는 거 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길래 예전에 봤던 그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에 잠시 나누려 합니다.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 그 어린애가 황제가 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변 대신들이 막 이제 내시들이 옆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딱 들어왔잖아요. 황제가 끝났어요. 공산주의가 점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자기가 아직도 황제라고 착각을 해요. 동생이 옆에서 시중 들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는 거죠. 아직도.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묶여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시중만 받았었거든요. 감옥에서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약속의 땅인데 망해요. 아무리 약속의 땅이어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백성이어도 범죄하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자꾸 받는 것에 사랑에 익숙해질 때 위기감을 느끼고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릴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세 사람이 식당에 갔는데 돈 안 내는 세 사람이 있대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대표적인 건 목사, 교사, 그 다음에 형사였나요? 그 사람들은 돈 안 낸대요. 받는 게 너무 익숙한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죠. 사람이 자꾸 대접받을 때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왜 대접받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대접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받는 순간 다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고 활용하지 못하면 제거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이나 부녀, 성경적으로 보면 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는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성분들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중독되어서 만족할지 모르는 유다의 지도자들, 그들 모습을 통해서 삶이 피곤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소망교회가 2024년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 같으면 막 금식하고 막 하루에 성경 몇십 장씩 읽고 막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하나님 새벽 예배 때 오늘 청년들 만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들이 영적인 질문들을 해요.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축복하고 더 좋은 만남을 또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드라이 되지 않도록, 메말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고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나의 재능이 두드러지는 순간, 나의 자랑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결국 남유다의 현실과 같은 모습처럼 저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연약함, 결국
하나님의 복은 중단됩니다. 결국 심판이 다가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의 말씀이 주일날 나눠지는 말씀인데, 모이기를 점점 패하거든요. 습관이 됐어요. 안 하는 게.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되잖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받은 은사와 물질만 자랑해요. 공급자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물질과 은혜, 공급자를 자랑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 누리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서시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 새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뭘로 만족할 수 있겠어요? 결국 멸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은사, 은혜, 주신 것 잘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에 목마르지 않도록 채우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사만을 자랑합니다.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공급자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정신,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누리는 것만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멸망당하는 남유다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적용 삼고 오늘 이 밤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우리가 갖고 누리는 것, 하나님,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도록 허락하신 것, 그 목적대로 사용하며 소금으로 빛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